2023년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세대간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시작하면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정말 이 시대의 예배가 황폐해지고 무너진 시대 가운데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첫 주에는 우리가 예배자의 삶, 예배자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두 번째에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여행 연습, 우리가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홍해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시작에 대해서, 역경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의 삶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2023년 시작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때로는 실패가 좌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정말 인생의 쓴잔이 되기도 하지만 죽음을 맛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또는 내 자신의 삶 속에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정말 트라우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다시 과거의 그 좌절과 슬픔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결국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실패나 아픔과 좌절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떤 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 결과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에 또 결혼에 실패하고 비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 하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작으로 만족하고 과정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같은 경우도 정말 실패의 쓰라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모세는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왕자로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어떤 그 혈기로 말미암아서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일순간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왕자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쫄딱 망해서 처가살이를 하고, 그리고 왕자이기보다는 목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본다면 실패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목동의 삶을 통하여서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훈련을 받게 되고 준비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큰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실패와 아픔과 그리고 도전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결국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원하신다.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달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르마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랏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은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보여주는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호르마에서 승리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금 재도전하고 다시금 일어서려고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호르마의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삶에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라고 말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최남단 네겝 근처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한다는 이 이야기가 가나안 전역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진군의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변같이 그 어려움이 많은 광야 40년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200만이나 되는 세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나안 모든 전역이 비상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국가도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군하는 이스라엘에게 빗장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호신탐탐 그들을 공격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2023년을 또는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전의 길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승승장구할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2023년은 정말 번듯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을 거치면서 상처투성이로 오늘 예배에 자리한 사람도 있어요. 상처뿐만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그 아픔이, 그 실패가, 그 좌절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호르마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아픔이 있는 장소예요.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보기는 좋지만 이미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래야 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자리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에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감히 도전해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울면서 통곡을 해요.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이 광야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우리의 밥이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절망감과 좌절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령하세요. 40일 동안 보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명령하시고 40년 광야의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 학교를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공격하겠습니다. 진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만류합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뜻대로 가나안 땅의 진격에서 실패한 곳이 바로 호르마라는 장소예요. 호르마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아픔이 있는 장소예요. 좌절과 슬픔의 장소였고 그곳을 생각할 때마다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장소,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수치와 패배의 그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들여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세요. 과거의 아픔을 끄집어내시고 과거의 슬픔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한번 극복하지 못한 것은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묻어두기를 원해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묻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잊어진 것 아니고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과거의 실패를 반드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과거에 실패했는가? 그 아픔을 가지고는,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는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때로는 아픔도 실패도 좌절도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에 다시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때로 내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 과거의 아픔이 생각나십니까?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세요.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아픔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호르마라는 전쟁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기치 않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도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도전을, 이 영적인 어떤 그 좌절과 실패의 어떤 절망감을 극복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야.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반드시 수많은 도전에 우리가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오는 이 아랏 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급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살면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방비할 수는 없어요. 원치 않게 잃게 된 것은 찾아와야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잡고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첫째는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했다는 것, 서원했다는 건 뭐냐면 기도 중에서 가장 간절하게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거예요. 이 절박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영적인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벌려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면 반드시 호르마, 완전히 멸해지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했느냐. 이 전투의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과거 40년 전에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고 모세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벌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힘을 가지면
뒤늦게나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를 앞세워서 전쟁을 벌려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들은 어떤 것도 자기들의 힘 갖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의 장소, 이 아픔의 장소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해나가면 우리는 결국 완전히 멸해지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면, 결정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호르마의 승리, 완전히 멸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철저하게 내 믿음의 삶에서 고백되고 결정돼야 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가 하면 그들이 기도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고 하루 세 끼 그냥 먹는 것으로 광야 생활을 끝난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전쟁을 위한 훈련이었어요. 광야 훈련 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진행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서야 했어요. 우리가 작년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했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기도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철저한 은혜 안에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고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나오는 민수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훈련되고 준비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훈련하셨습니까? 그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한 것 아니에요. 어떤 진열을 갖추어서 어떻게 전쟁에 대비하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총검술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싸워야 할 때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준비됨이란, 훈련됨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떤 전쟁을 벌이더라도 어떤 대적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마한 대적 앞에서도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간담이 녹는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된다면 우리는 항상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TV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거의 빼놓지 않고 봅니다. 생활의 달인을 보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큰 도전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해야 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또 깨닫게 하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생활의 달인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달인들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한 분야에, 예를 들면은 요즘에 빵이 이제 인기가 있는데 빵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빵을 만든다고 해서 달인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 연구하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 그렇게 연단 받으면서 달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공하는 그런 달인이 되게 되는데, 처음에 그들은 다 실패해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연단 받으면서 달인으로 서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석 달을 어떤 것을 훈련을 하면 이제 몸에 익숙해진다고,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석 달 정도로 훈련하면 습관이 되고 10년을 훈련하면 달인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달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달인이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통달해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좋은 목회자는요, 훈련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목회자예요. 좋은 지도자예요. 우리가 2023년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과 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단하게 훈련해야 하고 준비돼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2023년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정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관한 한 순창제일교회 누구에게 물어보면 거침없이 설명하고 거침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숙하게 감당할 때 비로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호르마의 전쟁을 통하여서 세 번째로 그들의 앞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봉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아라도 왕의 군대와 성읍을 완전히 멸한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묘사해요. 이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멸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더 자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을 앞세우고 그들이 힘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함을 당한 그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똑같은 아픔의 장소에서, 실패의 장소에서,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그 고통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요. 그것의 승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픔의 장소를 호르마라 명명을 합니다. 이름을 붙였다는. 그러니까 아픔의 장소인데 40년 전에 그곳을 호르마라고 명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똑같은 아픔의 장소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호르마, 완전히 멸하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완전히 멸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호르마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호르마, 완전히 제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전리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라도 왕과의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오직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아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많은 정말 진수성찬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서 전리품의 얼마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거예요. 다 멸했다는 거예요. 헤렘 전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군수물자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전쟁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내가 어떤 것을 잘 준비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힘 있다고 이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를 내 힘으로 삼고 내 능력으로 삼고 내 영광으로 삼으면 안 돼요. 믿음의 백성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 주심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2023년 정말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이미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연단 가운데, 때로는 과거의 아픔을 끄집어내셔서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백성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또 호르마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봉헌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 순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호르마의 그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